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체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어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때를 분별해야 우리가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변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재림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이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림의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달렸다라는 말씀인 거죠. 어떤 피조물도 어떤 존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가 언제인지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시도들은요,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짜를 예언했지만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몇 날 며칠에 주님 오신다 누가 말하면요, 뭘까요? 이단인 거죠, 이단. 그러니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노아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 자체가 이제 문제는 아니죠. 그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일상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무감각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거대한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거죠. 물로 심판의 때가 있음을 경고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듣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영적으로 우리도 무뎌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있음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 바빠서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사람이 나란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을 하고 있죠. 같이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외적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된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사람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또 악한 이들과 택하신 족속을 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3장에서 이제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기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임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도둑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면,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면요 깨어서 지키겠죠.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킬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건 아는 거죠. 주인이 도둑이 오는 것을 알면 막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깨워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은 청지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한 주인이 한 종에게 집안 사람들을 맡기고 멀리 갔습니다. 이 종은 집안 전체를 돌볼 책임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돌볼 책임이 있는 종이죠. 한 청지기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인의 집안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잘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주인이 올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주인이 종을 칭찬하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고 일터에서 내가 할 일을 주셨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충성되이 지혜롭게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러니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감당한다는 것은 주인 앞에서 주인의 기쁨에 그 주님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정을 돌봐가야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일터에서 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감당하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고, 또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48절 51절에서는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충성되고 칭찬받는 종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종도 있다는 겁니다.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악한 종, 악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겠다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이르러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된다는 것이죠. 외식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지기의 외식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종은 원래 어떤 위치냐면 종의 위치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한 거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동료들을 때렸습니다.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식하는 자가 혹은 아닙니까? 우리가 청지기이면서도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일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외식에 빠진 자라는 것이죠. 이 종은 외식에 빠져 있어서 동료들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오시겠어? 오셔도 한 1000년쯤 뒤에 오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정말 주님께서 1000년 뒤에 오실지 2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종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갈 날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50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며칠 뒤가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갈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이 또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연 집사님, 현노아,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병동 집사님, 또 윤성희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주일 준비를 위해서 또 함께 대청소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오늘도 귀한 시간 되도록 그리고 내일 귀한 주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100일 주년으로 맞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사명을 주시고 또 일터에서 사명을 주시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 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충성되이 또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시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결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정말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신 역사를 말미암아 생과 능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혜롭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인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오늘 주일을 또 잘 준비하고 내일 주일 100일 주년을 맞아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를 주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